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의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그가 누워주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물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에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계시던 곳을 보라.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도 각 가정, 하늘의 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영혼과 그리고 가정, 여러분의 자녀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와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무덤에서 굴려주리요 라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죽음의 돌, 사망과 저주의 돌, 지옥과 음부의 돌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염려는 지금 온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비참한, 정말 그 슬픈 인생의 문제요, 우주적인 정말 여러분 탄식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조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기록을 우리는 연상하면서 누가 이 돌을,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돌을 옮겨주리요 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이 여인들의 염려가 아니라 정말 인류 전체의 탄식이요, 우주 전체의 비통함에 여러분 응집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막는 어마어마한 이 돌들, 이 어마어마한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거대한 돌,
이걸 누가 옮겨줄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 장벽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찍이 철학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과 음부라고 하는 이 도를 그저 인간의 생각으로 잊어버리고 해석해서 애써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돌아오는 헛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면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이 죽음에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 어마어마한 돌을 굴러내지는 못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이 돌은 지금도 인류가, 우리 모두의 생명과 불멸의 빛을 소망하는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와 그 엄청난 미래에 여러분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물체를 우리는 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무덤은, 아니 죽음은 모든 인간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죽음의 먹이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명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세상의 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의 칼 속에 이 마귀는, 이 세상의 권세는 끝없이 우리를 겁을 주고 끝없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류가 직면하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여러분 노래요, 죽음은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에게 겁을 주고 인간을 통제하는 이 사탄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도구에서 누구든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 죽음의 돌을, 이 무시무시한 여러분 이 슬픔과 탄식의 돌을 가지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신화에 보면 야베르누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탈리아에 있는 한 연못을 의미하는데, 이 야베르누스라고 하는 이 말은 죽음,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야베르누스를 비켜갈 수 없다, 떠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중세에 와서는 이것을 하데스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야베르누스, 하데스. 이것은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강이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무서운 저주의 음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거대한 돌 하베르누스는, 지금도 이 거대한 돌 하데스는 인간을 막아놓고 인간의 행복을 차단시키고 불멸의 빛을 거절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탄은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무덤의 돌을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수없이 스스로 그 돌을 굴려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 여러분 가냘픈 메아리밖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돌을 옮겨내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내는 데는 세 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제일 먼저는 이 돌이,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 돌이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한두 사람이 들 수 있는 돌이나 굴려낼 수 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는 돌의 무게가 거대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돌을 2.5톤 정도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2.5톤의 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거운 돌입니다. 크레인과 기중기를 들지 않으면 들어낼 수 없는 것이고, 몇 사람의 장정이 기구를 이용하여 굴리지 않으면 굴려낼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돌이 거대하다고 하는 것에 난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봉이, 여러분 이 총독의 인봉이 그 안에 찍혀있죠. 그 밖에 찍혀있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세금을 포탄한 사람들의 집에 차압할 때에 거기에 붙인 그 종이를 아무나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 세무서의 그 종이도 여러분 영장적인 의미가 있거늘 그 총독이 돌을 막아놓고 총독이 인봉을 했다, 이것은 어느도 뜰 수 없는 두 번째 난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난제는 여러분 바로 이 돌,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사들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인에게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큰 돌만 굴러 막혀 있고 인복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그 무서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그 군병들이 여러분 그 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무덤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이 돌을, 이 세 가지 난제를 이기고 마지막 로마의 군병까지 쫓아내고 물리치고 경계를 중단시키고 여러분 그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작용도, 힘의 작용도 이 돌은, 인봉은, 그리고 로마 군병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삭서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돌도 이 세 가지 난제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음, 거대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볍게 보는 사람은 죽음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막고 있는 이 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학이나 의학으로 이 죽음의 돌을 옮겨보려고 그랬지만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돌은 지금까지 역사상 어느 누구도 굴려내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인봉이 찍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거기에 총독의 인봉이 찍혀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인봉이 오늘 우리 앞에도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찢어낼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병이 그 돌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이 죽음이라는 도구를 갖고 끝없이 모든 인간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워버린 이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가 그 어둠 데서 나와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도록 죽음의 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사탄의 강력한 세력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더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미래적인 여러분 해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죽음이라는 돌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던 돌처럼 거대하고, 그리고 거기는 죽음의 세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찍혀 있고,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에 그 무서운 마법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여전히 돌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인류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제가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녀들은 우리는 혈과 육을 함께 지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로 내려와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일평생 그 죽음 속에, 죽으면 어떡하지,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음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종로로 타는 이 마귀, 여러분 그 모든 마귀로부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일평생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권능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영생과 위대한 하나님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준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풀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 그리고 자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심으로 생명과 자유함으로 인간이 어떤 역사, 어떤 철학과 어떤 의학으로, 어떤 노력으로 굴려내지 못한 이 거대한 돌, 죄의 상은 사망이라고 하는 인봉이 찍혀있고 사탄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 돌문을 지키고 있던 이 모든 사탄을 멸하시고 죄의 종로로 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우리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가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 무덤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이 영원히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그분이 이 돌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나가면 몸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부활해서 그 무덤을 나가면 우리 모두는 나온 줄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질병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에 순교의 제물로 말미암은 여러분 육신의 아픔과 처절한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 사망의 저주, 지옥의 음부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잠깐의 죽음이라는 것은 향기로운 침실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려가는 방이요, 그리고 천국의 잠깐의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이 짧은 죽음, 우리의 육신의 잠깐의 죽음을 통해서 향기나는 침실에서 잠깐 쉬는 방에서 그 방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과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면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굴려진 이 돌은 바로 놀라운 생명의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단순한 돌이 굴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되었을 때 그를 맡겨있는 이 돌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어디엔가 묻혀 있는지도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 거대한 돌을 반드시 마치 실로의 기념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는 보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돌은 영원한 유쾌한 그리고 놀라운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왜 이것이 기념비가 된지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 그 놀라운 영생을 누리시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실까요? 왜 굴려진 돌이 기념비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저는 그 예수님을 막았던 그 돌을 왜 보고 싶은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5톤이나 되는 사람의 중년의 키와 같은, 그것이 만약 30cm 두께라 해도 사람의 중년의 키가 넘습니다. 190cm가 넘는 거대한 돌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는, 무덤 안에는 빛이 가득하고, 그런데 한 천사가 무덤에 예수님의 머리와 발 쪽에, 예수님이 누우셨던 발과 머리 쪽에 있던 그 천사들이 있을 반면에 한 천사는 놀랍게도 나와서 여러분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를 여러분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돌이 기념비가 된다고 하는 것인가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망과 저주의 돌, 누가 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염려했던 그 돌, 그 위에 보란듯이 앉아있는 그 승리의 나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천사가 다리는 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봐라, 이 정도라고 하는 그만을 들, 천사는 겸손하니까. 그러나 그 천사는 거기에 앉아서 저는 손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사망의 문을 여러분 옮겨 놓으시고 그 문 위에,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노래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영원하고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으시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저 예수를 이겼다.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기체 창검을 들고 승리의 계계를 불렀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예수를 이겼다고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은 예수,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 고기가 떨겨졌을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그 소리를 함께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겼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끝이 났어. 끝이야. 예수도 기적도 진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허풍의 얘기도 끝난 거야. 봐, 저렇게 죽었잖아. 이겼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이 사탄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인간을 끝없이 위협하는 죽음의 돌문을 여러분 가지고 인간을 끌어들이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이 사탄은 이겼다고 얘기했고 끝났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세마포에 사서 무덤 속에 넣고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고 총독의 인봉을 붙여버렸을 때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걸, 이렇게 끝나는 걸 결국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심의 미소는 잠깐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사탄이 해치웠다고, 사탄이 이겼다고, 사탄이 끝났다고, 그리고 사탄의 회심의 미소를 생각하면 왠지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뱀이, 옛뱀이 여인의 후손에 저와 여러분의 뒷굽을 물었습니다. 옛뱀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옛뱀이 우리의 뒷굽을 물었어요. 사탄이 우리의 뒷굽을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독이 온 몸으로 퍼져나와서 이제는 죽음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뱀에 물렸으니까. 그냥 꽃뱀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능구렁이가 아니에요. 구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독사예요. 독사가 여러분 발을 물었으니 거기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저주 속에 갇혀 있는 거,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역전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여러분 우리는 해치웠다, 이겼다, 끝냈다라고 미소에 여러분 희한한 미소를 지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역전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뱀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도 뱀에게 뒷꿈이 물려서 독이 퍼져가서 죽음 속에 놓여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기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몸속에 있는 모든 죄의 독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승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주님은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그 놀라운 죄의 그 어마어마한 사망과 저주의 돌문을 옮겨버리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었습니다. 굴려진 돌 위에 앉은 천사,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어버리는, 밟아버리는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그 모습 속에 그들의 잠시 가졌던 회심의 미소가 곧 탄식과 영원한 저주로 끝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 무덤의 돌 위에 앉아있는 이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유쾌하고 얼마나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에게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를 위한 첫 열매였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모두가 거룩한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더불어 일생 동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애 동안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의 조상들처럼 나이가 들면은 우리는 곧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조상들처럼 우리는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는 정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처절한 전쟁,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물리쳐 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이 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복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이긴다면 지체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머리가 나간다면 우리의 몸도 저절로 따라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지시는 것을 보았습니까? 주님은 한 번도 지신 예가 없습니다. 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여러분 지시는 것 같았으면 절대 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사탄에게 완전히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여러분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기는 것이고, 머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난 것이고, 머리가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덤에서 나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이 부활을 이루었고, 어린 양 그분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새벽을 함께 깨우시는 보배로운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는 왠지 오늘 거대한 돌문이 옮겨진 그 안에서 빈 무덤에 빛이 가득한 천사들이 그 안에 방문해 있는 그 빈 무덤의 영광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 돌문이 기념비가 되어서 거기에 손을 들고 앉아있는 내일 새벽 계속해서 돌무덤의 설교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는, 여인들을 대해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병들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돌 무덤에 그냥 앉아만 있는데 천사의 눈과 군병들의 눈이 맞출 수 있는 순간 이 군병들은 무서워서 떨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장면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왠지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죠. 28장에 우리 지난 새벽에 봤습니다. 그렇죠? 빈들에서 사닥다리에 꿈을 꾸고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세 가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룬다. 이 세 가지 음성을 들었던 이 야곱이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처소처럼 이것은 그냥 가정이 아니야, 이건 그냥 들판이 아니라고, 광야는 하나님이 가득한 공간이네, 여기가 바로 예배하는 내가 하나님을 본 이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들판이 하늘의 문이네, 하나님의 집이네. 창세기 28장 여러분 17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소망을 갖고, 과연 진짜 내가 이제 우리 외삼촌 집에 가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 이 먼 길에 한 번도 집을 나서 보지 않는 그 어린애 같은, 여인 같은, 여자 같은 그 야곱이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그리고 사라져서 갔는데 드디어 바단 아람 가까이 왔을 때 들에 큰 목초지를 봤습니다. 목동이 띄엄띄엄 목동이 보입니다. 큰 우물에 도달했습니다. 언젠가 되면 모든 목동들이 여기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오겠지. 그때 되면 내가 찾는 외삼촌 가족을 만날 수도 있을 거야. 라반 외삼촌의 가족을 만날 수도 있을지 몰라 라고 하는, 이제는 두렵지 않는, 여러분 28장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을 경험한 이 야곱이 여러분 이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거대한 돌이 막혀져 있는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목동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 돌은 옮겨낼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빨리 양에 물을 먹여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니요, 다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다 모이는 것은 사람의 힘을 함께 모으기 때문에 다 모여서 목자들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자들이 이 돌을 옮겨줘야만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간섭하지 말고 당신은 나그네처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 야곱이 자기가 이 돌을 10절에 보면, 창세기 29장 10절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본인이 기다리다 못해서 야곱이가 몇 명의 목동의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자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여러분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우물 아귀에 있는 그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제일 먼저 먹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을 맡고 있던 거대한 돌, 이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이 돌을 누가 옮겨주리요? 인생의 고민을, 인생의 여러분 죄와 사망과 저주의 이 돌을 누가 옮겨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고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돌을 옮겨놓고 생명과 그 빛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어마어마한 돌을 맡고 있는 이 들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 이 우물, 아무리 우물에 물이 시원하다 할지라도 이 돌이 옮겨지기까지는 그 우물은 목자도 양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야곱이가 옮깁니다. 드디어 그 돌을 어떻게 옮겨지 모르지만 몇 명의 목자의 도우심을 받았을 것 같아요. 혼자는 못 움직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거대한 돌을 어떤 도움의 힘인지 모르지만 빌어서 옮기고 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문이 옮겨지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있어 노래하는 빈 돌문에 빛이 가득하고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과 그 갈증나는 광야 한복판에서 돌문을 옮겨놓고 야곱이 돌문을 옮겨놓고 그 갈증난 목자들과 양떼들에게 그 시원한 생수를 끝없이 퍼서 공급해주는, 우물 속에 있는 돌문에 막혔던 우물 안에 있는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같이 연상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왠지 저는 이것에 흥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흥분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대한 돌을 옮겨줬습니다. 우리의 사망의 문을 깨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넣어주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과 과학과 의학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부터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돌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옮겨진 돌문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의 저주에서 사탄의 죄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여러분 그 악위에서, 마귀의 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속에도 역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습니다. 들판입니다. 우리가 물을 먹기를 원하지만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 돌을 옮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헬 여인의 몸은 그 돌을 옮겨낼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지 않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이었어요. 생각지 않는 한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돌문을 옮겨줬습니다.
그 돌을 옮겨놓고 제일 먼저 여러분 주님의 양떼들께 먹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양떼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옮겨놓으면 우리는 물을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을 옮길 걱정을 아무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돌은 양들이 옮길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야곱이 옮겨놓은 돌을 그 양들이 마음껏 마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굴려진 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고 오늘의 삶의 문제도 내일의 삶의 걱정과 염려도 다 굴러내버리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그저 들어 마시고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 돌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도 나왔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불어넣어 주었고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의 한 잔의 물을 요구할 때 한 잔이 아니라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우물의 뚜껑을 그분이 열어줬습니다. 생수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명이 밝아오는 이 새벽, 이 놀라운 생수,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정말 어려운 우리의 조국 위에, 그리고 함께 어려운 사순절을 지는 우리 보배로운 우리 직원 동력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종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전사님들 앞으로 몇일까요?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여러분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돌문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이 돌문을 옮겨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 나오셨고 우리가 나오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를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헛되이 사탄은 헛되이 지킵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주. 여러분, 의미 없는 복함입니다.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무덤이 돌이 예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돌도 생명의 예수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삶의 무게도 여러분들을 짓누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께서 생수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내 주,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화목, 그 영원한 평안, 그리고 아버지 주신 놀라운 생명, 이것을 얻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부활의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 열린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에서 부활의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옮겨진 돌의 영광, 그 기쁨을 함께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복된 가정들 위해 사순절을 기도와 그리고 섬김의 걸음으로 걸어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력자들, 저들의 섬김과 기도,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다시 나의 돌문을 옮겨주신 하나님, 사망의 문을 옮겨주신 주님,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삶에도 생명과 생수와 생명을 함께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옵소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생명과 생수의 은혜를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좌우에